제목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니엘서 말씀과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병행하면서 좀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환난과 엄청난 고난을 경험한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다니엘 또한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포로로 끌려왔고 어린 시절부터 또 사자굴에 갇히기도 하고 또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인생의 엄청난 위기를 경험한 그 고난을 경험한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다니엘 9장에 와서는 이 다니엘은 지금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니엘이 지금 총리가 되어서 오늘 이 9장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가 우리 본문 말씀 2절에 기록되어 있죠. 2절을 보게 되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책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성경에는 지금 거룩한 책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이 지금 자신의 높은 위치에 있지만 지금 다니엘은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거룩한 책,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알게 되었는데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 연수가 바로 뭐냐? 지금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이 시기가요. 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68년 정도 때 됐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너희들이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난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한 2년 정도 남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요,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뭔가 이 결단의 의미가 이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결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죄를 뒤집어 쓰고 흙을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수요일이 이 사순절 이제 시작하는 그러니까 부활주일 바로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이 제수요일이라고 해요. 여기서도 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마에 이 제를 검은 제를 이렇게 십자가로 그리고 이 자신의 어떤 이런 죄를 고백하고 부활절 전까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회개를 할 때 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옷을 이렇게 막 찢고 이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가? 여러분 이 죄는 흙을 말합니다. 흙. 여러분 그래서 이 베옷은요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입니다. 그렇죠? 베옷은.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 회개를 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흙을 뒤집어 쓰고 이 베옷을 입는 것은 결국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다시 말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행위로 보여지는 게 죄를 뒤집어 쓰고 흙을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원통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도요 지금 자신이 총리 자리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고 인간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엄청난 강국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경험하는 이 포로 생활하고는 전혀 다를 거예요. 다니엘은 오히려 지금 생활에 만족할 수도 있어요. 현실에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16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지금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분노가 주의 성 예루살렘에 가득한데 그것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뭡니까?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애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 남유다의 전쟁을 약간 보류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얼마 안 있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돼요. 그때 바벨론의 워낙 강력한 나라라서 그 주변 나라가 거의 다 속국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당시 그래서 예레미야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남유다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입니다. 유다 왕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계속 항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요. 그 예레미야서 38장 17절 앞에 띄우는 말씀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복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조건 전쟁해라, 무조건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항복해야 될 어떤 우리에게 숙명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장 1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갈대아인이 바벨론 이 군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항복한 유다인들이, 남유다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넘겨지게 되면 자신이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표기도에도 기도했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아프가니스탄인가요? 그 나라에서는요,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쟁이 시작되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 지금 러시아와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아주 멋지게 정말 영웅으로 지금 막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여론이 러시아를 더 비난하는 그런 많은 여론들이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나라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시드기야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해요. 에스겔서 17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낼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이 시드기야 왕이 지금 말과 군대를 보내달라고 지금 이게 막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시드기야 왕 주변에는 친애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힘이 약하니까 이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사람들의 여론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을 의지했던 시드기야 왕이 어떡합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요, 몰래 암몬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는 그때에 여리고 근처에서 잡히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서 39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띄우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기적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자신의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바벨론 왕이 자신의 어떤 신하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려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39장 8절 9절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기록돼요. 읽어볼게요.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갓네살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다 불살라버립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 림나에서 모두 처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한 지도자의 선택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기원전 586년입니다. 근데요 다니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요 기원전 605년경에 그러니까 이로부터 훨씬 전이죠. 기원 전이니까 605년이 훨씬 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5년경에 첫 번째 포로들이 끌려올 때 그때 함께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시드기야 왕이 경험했던 이러한 끔찍한 일은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히 이 사실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70여 년 전에 일어난 이 일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한 후 70년에 가까운 이 시간 동안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여 년 정도 이 지배를 받고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포로 생활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신들의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듯이 다니엘이 열심히 책을 보면서 공부해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된 채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베옷을 입고 지금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6절 전반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을 잘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만 한 게 아니에요. 은혜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총리직까지 올라간 게 뭐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올라갔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계속해서 뭐라요?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파괴되어 있고 지금 시온산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 시온산은 황폐해져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마음 아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은 너무나 환경은 좋은 것 같지만 편안한 것 같지만 잘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황폐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90년도부터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각 교단마다 매년 발표하는 걸 보면요. 이 교인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살펴봤더니 수평이동한 거예요. 수평이동. 그러니까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가고 저쪽 교단에서 다른 교단으로 갔는데 그 숫자 카운터를 빼지 않고 그대로 그냥 카운트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전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헌금이 없어서 유지비가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클럽으로 만들어지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십자가 막 딱 세워져 있는 건물에 사람들이 끊임없는 줄이 서 있더래요. 와,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부흥을 했을까 하고 그 교회를 딱 갔더니 십자가는 그대로 있는데 간판은 클럽 간판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고요. 술집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이런 일이 없으려는 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도 이 교인들이 없어서 교회 건물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도요, 이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지금 자신은 어찌 보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안정적으로 된 것 같아요. 총리직까지 올라갔어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을 보면 교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했던 그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뭐냐? 바로 회개다.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중반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더불어서 우리의 조상의 죄까지 지금 다니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다니엘서를 강의를 하게 되면 다니엘서에 명확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전쟁으로 가진 않을까. 그러나 이것이 세계의 여러 가지 이유라든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기관들, 기구들이 막 지금 막 이 소련, 예전에 구소련이죠. 러시아와 중국과 연합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징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볼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때가 환난 날입니다. 대환난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구별되게 됩니다. 이 대환란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가,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건물을 늘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마지막 때, 이 대환란 때 어떻게 이겨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초대교회도 그 엄청난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뭐예요? 땅 밑으로 기어 들어갔잖아요. 다 밑으로 들어가니까 카타콤인가요? 그 밑에 지금도 그 밑에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출구를 막았다죠. 왜? 더 들어가면 출구를 찾지 못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지하로 파고 들어갑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려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대환란의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의 여러 징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다니엘은요, 앞으로 2년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먼저, 회복되면 기뻐해야 되고, 더 막 신나야 되는데, 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다시 이전에 내가 잘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다니엘이 회개한 죄가 뭘까요? 5절,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본문 말씀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내쳐버리고 바로 어려움 가운데 벌을 주시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요. 예레미야를 감옥으로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 자기 멋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요,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차단하는, 시드기야 왕도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힘들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인정했습니다. 어디 가서 시드기야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생각할 때는 애국과 더 친하게 지내고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벨론을 자극하지 말고 항복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거절하고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꼴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눈 또한 뽑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는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 그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어떤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총리직까지 오르면서 성공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자신은 총리까지 올라가면서 성공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바로 그 즉시 결단한 거예요. 금식하고 회개하기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읽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즉시 회개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즉시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시 돌이키지 말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말고 회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에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자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로 자신들이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졌다라고 죄로 여기면서 회개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9장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잘 보세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이 기도를, 이 회개 기도를 시작할 쯤에, 시작하자마자 뭐래요?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 하니까요? 회개하니까, 기도하니까. 그 즉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 24절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여러분, 다니엘의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메시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학교 안에서의 내 삶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회개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했는데 다시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유턴해서 완전히 그 길로 가기 않을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해 맞는 사순절 기간이지만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 이런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황폐화가 되고 아직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아직까지 남아야 되는구나,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다니엘. 여러분,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즉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금식하며 죄를 묻히며 기도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때의 어떤 일이에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 말씀은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굉장히 정말 성령의 어떤 감동이 없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면 반드시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요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지금 일어나는 현상, 러시아가 일어나는 현상은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을 위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결단하는 다니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해.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